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이 인류에 또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셨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저희가 알고 또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가정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각 가정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창세기. 형제님 오늘 목소리 네. 조금 볼륨 조금만 높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창세기 5장 맥킨토시 모세오경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게 에녹이죠, 에녹. 에녹이 이제 승천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창세기 5장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이 셋을 130세에 낳고 그 다음에 얼마 더 살면서 자녀를 낳다 죽었더라. 셋이 에노스를 105년에 낳고 그리고 몇 년을 더 살고 자녀들을 낳다가 그리고 죽었더라. 에노스가 아들을 게난을 90세에 낳고 몇 년을 더 살고 많은 자녀들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죽었더라. 이 온통 이렇게 게난이 또 아들을 낳고 70세에 그리고 또 몇 년을 살고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고 그리고 죽었더라. 온통 이제 이러한 얘기만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은 수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지만 결국은 죽었더라 라는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입니다. 인간은 비록 생을 위해 위로와 사치와 문화를 만들어낼지 모르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 아닙니까? 가인이 자신의 성을 쌓고 그 자식들을 낳아서 퉁소도 불게 하고 음악과 예술과 그 다음에 목축업과 이런 여러 가지 문화들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자기 힘으로 사망의 선고를 제거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사망은 언제 들어왔을까요?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사망의 역사입니다. 죽죠. 또 죽고 또 죽고. 사망을 이길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전적으로 무능할 뿐입니다. 어떻게 인간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생명은 사망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이 생명은 원수도 건들진 못하죠.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확보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안전한 것이죠. 부활하사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거느리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승리하신 주님입니다. 아담의 생명은 순종에 기초했기 때문에 불순종했을 때에는 생명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 속에 생명을 지니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으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여 사탄을 파멸시켜 버리셨고 부활하사 그의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믿는 모든 자의 생명과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그 10대 아담의 이 후손의 그 이름의 뜻을 한번 알아보면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고 셋은 그 아담이 카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죽고 가인은 또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정해진 사람이 셋이죠. 그래서 셋을 낳습니다. 아담이. 그 다음에 낳은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에노시입니다. 에노시는 절대적으로 나약하다라는 뜻이죠. 사람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나약할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 4장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에노스는 또 케난을 낳습니다. 케난은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아담, 셋, 에노시, 게난 이 뜻을 한번 풀어보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절망적인 나약, 죽음을 얻는 것뿐이다. 아주 비참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게나는 바로 이렇게 사람의 한계와 죽음, 그 운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할랄레, 이 케난이 마할랄레를 낳습니다. 마할랄레는 할랄과 엘이 이제 결합된 언어인데요, 찬송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레드는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레드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노크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노크는 가르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메투셀라라고 하는데요. 이 메투셀라가 나오고요. 메투셀라는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고요. 그래서 무트는 죽다라는 뜻이고요. 셀라크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보낼 것을 보낸다. 즉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가장 길게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를. 그래서 이 말뜻을 보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절망적인 나약, 죽음 뿐인데 찬송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성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사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왕이 되셔서 노아는 위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 노아까지 이 10대 손에 대한 그 이름의 이름을 비밀을 파헤쳐 보면 바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풀이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놀랍게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단은 전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리스도가 이 생명의 통로이시며 성령께서는 이 생명의 능력이시며 천국은 이 생명의 영역이요 영원은 이 생명의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기대할 만한 사실은 이 놀라운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는 모든 상황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을 인도해 드리는 영역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망이 없죠. 왜? 그리스도 안에는 사망이 없죠.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안에는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을 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운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죽더라도 주님 품에서 잠시 자는 운명이 되었고요. 때가 되면은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에녹이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았듯이 창세기 5장은 누가 아들을 낳고 자녀를 잔뜩 낳다가 향수하다가 메스에 죽었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다. 이렇게 8번이 나옵니다. 근데 한 번은 죽지 않습니다. 그 예외적인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품으로 옮기신 것이죠. 죽지 않고 에녹은 살아서 승천하여 하나님 품으로 그러한 옮겨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사망이 7번째 자손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죠?
7대 손인 에녹. 그 앞에는 다 죽었으나 7대 손일 때에는 완전수 7대 손일 때는 죽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뭔가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려 6번이나 죽었더라라는 슬픈 기록을 읽은 후 7번째에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을 읽고서야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걸까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 에녹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결과는 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이 놀랍게도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많은 자녀를 낳은 다음에 800년 동안 살다가 93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셋이 1042년, 에노스는 1140년, 게나는 1235년 이렇게 살았는데 보면은 쭉 보시면 아담이 이 9번째 라멕까지 라막 후손까지 이렇게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라멕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았으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를 아담을 통해서 라멕까지 전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보면 대부분이 100년이나 200년 정도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죽고 나서 노아는 500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서야 셋, 함, 야벳을 낳습니다. 가장 늦게 아들을 낳죠.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 아담이 여러 자녀들을 낳았지만 특히나 그 믿음의 자손인 셋을 낳았고 셋은 여러 자녀를 낳았지만 믿음의 자손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여러 자녀들을 낳았지만 게난을 낳고 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의 어떠한 열매입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열매, 그 열매를 통해서 이들은 성숙하게 되었고 믿음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례의 가장 대표적이신 분이 에녹입니다. 에녹을 보면은 65세 때에 가장 적은 나이죠. 물론 마할랄렐 65세 때 이분이 야렛을 낳지만 에녹도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이 무드셀라는 아까 말한 대로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300년 동안 이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에녹은 365년 동안, 그러니까 365일이면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분은 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야렛까지는 아직 죽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 때에 드디어 아담이 이게 쭉 보면은 에녹과고 무드셀라 라멕까지인데 이때 아담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 셋이 죽게 되는데 그 전에 들림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고 몇 년 안 있어서 57년 후에 에녹이 승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게 아니라 일단 아담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57년 후에 에녹이 승천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연이어서 아담이 죽고 에녹이 죽는 걸 본다면 이 할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자기의 남편인 에녹이 연이어서 죽는다면 내 자식이 죽는다면 그 죽음의 연속을 인류가 맛보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담 7대 손, 에녹이 완전수일 때 65세 때 이 에녹이
들림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이 969년 딱 됐을 때, 1656년 됐을 때, 진짜 그 이름의 비밀의 의미대로 실제로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1656년에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대홍수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노아는 500세 때에 셈, 함, 야벳을 낳고 100세 지난 후에 이 자녀들이 100세 정도 됐을 때 그때 방주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이제 이때 홍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멕은 이 777인데요. 이의 수명이 77,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수죠. 완전수 이후에 이 노아, 이 안식을 얻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창세기 5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바브, 바브는 이게 못 모양이라고 했죠. 못은 뭘 연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이 바브는 and,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it, 할라크, 할라크는 행하다,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노크, 에녹과 함께 at, 그 엘로힘, 하나님이 걸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옥이 자기가 주도가 돼서 스스로 걷긴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여기에 it라는 히트 파엘 동사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죄기, 반복, 수동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냥 행했다, 그가 걸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걷기 때문에 이 동사를 단순히 할라크, 행하다, 걷다가 아니라 그 앞에 it라는 것을 이렇게 붙여갖고요. 미완료형 히트 파엘 동사를 써서 동행하였다 해서 이트 할라크는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에녹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동사부터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동행하였다, 에녹이 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and vav, 그래서 vav, 그런데 여기에 그 아인이 나오는데요. 이 엔앤누라고 하는데 이 뒤가 누가 붙으면 이제 그가 이 nothing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nothing, 없어졌다.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느 때가 돼서 365년이 돼서 갑자기 사라졌다, 없어졌다. 왜냐하면 라카크가 이게 툭 데려가셨다. 이게 휴거가 됐다라는 뜻이죠. 그를 툭 데려가셨다. 그를 오트 엘로힘, 하나님이 그를 라카크, 갑자기 툭 하고 데려가셔 버리니까 라카크, 그를 이제 이렇게 휴거시켜 버리시니까, 그를 들어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이러한 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에녹은 자기가 옮겨질 것을 믿으며 살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실, 동행이 에녹을 주위의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이 이 세상 밖으로 자신을 갖다 놓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에녹이 믿음을 지닌 것은 세상을 계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놀랍게도 일반 사람들은 세상을 계산해보자, 세상을 발전시켜보자, 뭐 나로 인하여 세상을 어떻게 한번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에녹의 목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그분의 어떤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에녹의 믿음의 목표요,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간단한 말 속에 내포되는 의미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구별이며 자기 부인인지요. 이 얼마나 굉장한 거룩이며 도덕적 순결인가요? 하나님과의 동행, 이 얼마나 굉장한 은혜이며 의젓함입니까? 이 얼마나 굉장한 겸손이며 관용입니까? 그러면서 이 얼마나 굉장한 열심이며 능력입니까? 이 얼마나 굉장한 인내이며 굉장한 오래 참음입니까? 그러면서도 이 얼마나 굉장한 신실함이며
타협할 줄 모르는 결단입니까? 어린이날 아이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선물이나 이런 것보다도 부모와 동행하며 부모와 함께 노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어린아이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뭘 갖다 주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자녀와 함께하며 그와 함께 노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인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와 에녹의 동행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에녹의 동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요, 시편 84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은혜, hen과 그 다음에 카보드, 영광이라는 뜻인데요. 무거운 영광, 이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 여기서 행하는 자는 아까 할라크, 아까 행한다는 뜻이죠. 아까 이트 할라크, 행한다, 걷다. 근데 정직히는 토부입니다. 이게 토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말로는 또 선한 것, 올바르게 행한 것, 선을 행한 것. 선을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이란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은혜와 영광이 되겠습니다. hen과 카보드죠. 여기서 정직히 행하는 자, 즉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와 영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는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영광은 장차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 수 있고요. 에녹의 들림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들림받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에녹은 세상의 악이 극에 달해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는 그 대홍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이런 환난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소망은 죽음이 아니라 들림이었습니다. 교회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림입니다. 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이 데살로니가는 얼마 복음을 듣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근데 이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이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은혜, 그 사랑, 그리고 10절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장차 닥쳐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던 분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분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밑에 구절을 많이들 외우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앞절에는 바로 에녹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에녹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찾는 삶을 그분은 평생을 통해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들림받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라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를,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